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 아뢰는 말이 태양아 너는 기드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이렇게 외쳤죠. 그리고 나서 설명이 13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뒤에 이상한 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성경 누가 썼습니까? 여호수아가 썼어요. 이 말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야살의 책에 이 사건이 기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하 1장 18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겪었던 이 전쟁의 이야기, 이게 여호수아에 있습니다. 창출, 레민, 신, 여호수아 6번째 책에 있는데 사무엘하는 그 뒤에요. 그러면 지금 먼저 일어났던 사건의 설명을 뒤에 일어난 이야기 책으로 써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순서적으로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도 왕이 없이 살다가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왕권 국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이 지금 여호와의 기드온 골짜기의 전쟁이 있은 후 한참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냐 이렇게 말해요.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시제가 안 맞아요. 그리고 나서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말도 안 맞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면 전에도 없었고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후에도 없을지는 모르죠. 후에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모르죠. 근데 후에 이렇게 비슷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가는 일이 한 번 더 벌어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리고 나서 읽어보세요.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저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냐면 이 말을 그대로 태양이 어떻게 멈췄습니까? 달이 어떻게 멈췄습니까?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태양을 멈추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이게 참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이 이야기의 큰 주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본문을 볼 때는 본문을 떨어뜨려서 봐야 돼요. 성경의 본문이 대부분 앞뒤 이야기와 논리적 흐름을 붙여서 보는 것이 보편적인데 오늘 이 사건은 본문을 띄어서 봐야 돼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 아니라 각각 떨어져 있는 본문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려면 요 전쟁의 배경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공략했고 여리고성을 이기고 아이성을 공략해서 무너뜨렸을 때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찾아와서 조약을 맺습니다. 동맹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맺어줬어요.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동맹을 맺었다는 확약을 들고 자기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얘기와 이 기브온인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5 도시국가의 왕들이 합심하여서 쳐들어옵니다. 헤브론 왕 호암,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로 왕 드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맹을 맺은 이 기브온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화들짝 놀래서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우리를 구원해줘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저 가나안에 원래 있었던 도시국가의 5 나라가 협력해서 우리를 치러, 기브온을 치러 너희하고 동맹 맺었다는 이유로 우리를 멸절하러 오니 너희가 우리의 동맹이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줘라, 우리를 도와줘라, 이렇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가 기브온 골짜기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던 곳에 가서 방어전을 해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 왕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게 아니고 정확한 배경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려고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브온인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군대를 끌고 기브온 방어전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기드온까지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서 군을 재정비하지도 않고 달려온 그대로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진군하라 해갖고 우리가 기드온을 구해야 된다 하고 기드온 길갈에서 기드온 골짜기까지 막 달려가요. 그런데 달려가서 이제 다시 오와 열을 맞추고 우리가 진을 짜고 이렇게 전쟁한 게 아니고 달려간 그대로 요 도시국가의 병사들과 부딪힙니다. 그게 이 전쟁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알 수 있죠. 먼 곳을 이동해서 왔으면 자기 대우를 점검해야죠. 누가 낙오됐는지, 누가 제대로 왔는지, 어떤 지파와 무엇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짜야죠. 그런데 달려온 그대로 이 기브온 골짜기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이 말은 이 네 왕의 도착과 이스라엘의 도착이 거의 비슷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쉴 틈 없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네 왕 도시국가가 준비해서 나온 것이고 여기는 도와달라고 해서 달려온 거예요. 전쟁이 붙습니다. 붙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이 네 5 도시국가의 군인들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후방에서 기드온 골짜기 이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접전은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후방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큰 우박이 팍 떨어져서 이들이 조금씩 밀리네 하고 도망치려는 그 찰나 우박이 떨어져요. 그래서 도망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 갇힌 꼴이 된 거예요. 이쪽에서 붙고 있으니까 적이 없는 이쪽으로 자기들이 왔던 쪽으로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가려고 봤더니 우박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족국가, 이 도시국가 연합 군인들을 그 큰 우박이 사정없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스라엘 군대하고 치고받고 하고 있고 뒤는 우박이 떨어지고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해요. 그곳에서.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친 게 13절이에요.
태양이 머물고 12절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요 모두를 진멸할 때까지 전쟁을 하는 것이죠. 16절 보시면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패퇴하고 왕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왕들도 뿔뿔이 흩어진 것도 아니고 요 왕들이 막게다의 굴이라는 곳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와서 여호수아한테 그 왕들이 막게다의 굴에 있습니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야, 그 돌 큰 입구로 막아버려. 뭐 이렇게 그 다음 스토리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태양이 멈췄다, 달이 멈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이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12절에서 분명히 여호수아가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기드온 전쟁은 사실이에요. 이 기드온 골짜기에서 있었던 일은 여리고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정말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승리를 가졌고 아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겨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실수로 기브온인들과 동맹을 맺었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동맹 맺은 것으로 인해서 걸림이 되고 나중에 이 사람들과 섞이게 되지만 지금은 이들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얻었던 교훈을 잊지 않고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 겁먹지 마라. 괜찮다. 내가 너의 손에 그들을 맡겼다. 이런 확답을 듣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전쟁 중에 12절을 고백하고 13절이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냥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13절은 흡사 후대에서 이 전쟁을 설명하고 논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글을 첨가한 것처럼 14절을 첨가한 것처럼 13절과 14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10절부터 가만히 보면 10절은 여호수아가 11절, 12절은 여호수아가 13절, 14절은 제3자가 적은 것 같아요. 시대성이 안 맞아요. 그런데 요게 지금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정리한 에스라가 학자 에스라가 하고 싶은 말이 요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덧붙여 놓은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어서 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요 사건에 다른 여호수아서에서는 없는 설명을 어색하지만 이거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시대에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끌어다가 야살의 책은 왕정시대에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기록되지 않느냐라는 걸 끌어다가 여기다 설명을 해놨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의도가 있어요. 물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서 놀랍도록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춥니다. 그렇게 봐도 돼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본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 사건과 같은 비슷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이야기 중에 있어요. 다윗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고 다윗의 형들이 모두 다 사울을 쫓아 전쟁터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너희 형의 안부를 내게 전해라 하고 다윗이 전쟁터로 나중에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 전쟁터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을 만나서 안부를 물을 때 큰형이
야 이제 아버지께 우리가 아직 잘 있다고 말하고 속히 돌아가라. 여기는 전쟁터고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기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독하죠. 그때 다윗이 듣고 저건 누굽니까? 라고 말하자 형들이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좀 설득을 해요. 그런데 내가 나가서 좀 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뛰어나갈 때 상대방에서는 네가 지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군사가 없어서 어디 개 잡는 막대기를 들고 나오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개 때려잡는 막대기를 가지고 지금 나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잡는다고 나오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내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고 다윗이 뛰어나가죠. 그리고 설명을 보면 물맷돌을 돌렸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요 다윗의 이야기와 이 여호수아의 기드온 골짜기에서의 이 기도가 똑같은 사이클이에요. 이게 원래 각본하고 주인공하고 이야기는 다른데요. 그 내면에 있는 건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외치면서 나아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말했을 때 지금 여호수아가 한참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 다 듣게 태양아 너는 기드온 골짜기에 멈춰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여기는 기도고 여기는 다짐이고 아니면 여기는 다짐이고 여기는 기도입니까? 아니 둘 다 기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건 기도의 형식이 없어요. 외침이에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들께 외치면서 나가는 거고 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골리앗의 목을 베고 여호수아도 이 전쟁을 해서 5 왕 도시국가들의 군사들을 패퇴시켜요. 가만히 보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있어요. 요 외침이 기도냐 아니냐, 어떤 마음이냐, 이것 전에 그 뒤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즉 여호수아 10장 12절처럼 외칠 수 있는 이야기가 뒤에 있어요. 뒤에 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벌어져요. 그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나갈 때 두려워 말라. 8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되, 전쟁하기 전에 어떤 말이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12절을 외칩니다.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하프로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제하는 그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그 소리침이 기도가 되었고 그것의 응답인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듣고 전쟁 중에 외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한 30%. 이 기도가 있기 전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즉, 이 눈에 보이는 일어나는 사건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들리는 것이 30%.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70%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70%가. 우리는요, 어떻게 태양이 멈췄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민공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1980년대에 영국의 어떤 학자가 시간을 거꾸로 돌리니까 23시간 10분이 비었고 이 40분은 또 열왕기 하에 있는 무슨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돌아갔다 그 10도를 따져보니까 또 40분이어서 정확하게 컴퓨터적으로 24시간 하루가 빈다 이러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누가 들어도 거짓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을 꿰맞출 필요 없어요. 어떻게 태양이 멈췄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태양이 멈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태양이 멈췄다, 달이 멈췄다. 그러니 믿는 자의 기도는 자연현상까지 바꾸는 놀라운 기도다. 그것까지는 맞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1940년대 세계 제2차 대전이 있을 때 영국군이 독일군이 다 이렇게 점령하고 이 프랑스를 다 점령하고 도버 해협이라는 데서 영국군이 퇴각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섬이지 않습니까? 자기 본토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이쪽에 제일 가까운 항구가 있어요. 여기 영국군에 붙어 있는 것은 도버 해협이고 요 프랑스의 항구에 이 영국군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게 33만 5천 명 정도 됐어요. 이 영국 군인들이. 그래서 본토로 후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왕이 루이 6세인가 그랬습니다. 영국 왕이.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독일이 이것을 알고 작전을 짠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가 얘들이 여기 있을 때, 즉 육지에 있을 때 이렇게 몰면 도망간다. 도망갈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으니까 요 영국군이 배를 타고 요 도버 해협을 건너서 요 영국 본토에 들어가기 직전 요 중간에서 배 타고 있는 애를 그냥 싹 다 죽여버리자. 그러면 도망도 못 가고 영국군을 일망타진할 수 있다. 그러면 2차 대전이 우리 승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렸어요. 영국군들이 독일군들이 딱 둘러싸고 있으니까 쳐들어오진 않고 둘러싸고 있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배를 탑니다. 어쨌든 도망은 가야 되니까 본토로 가야 되니까. 그때 그 영국 왕이 백성들한테 영국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살려달라고 우리 군인들을 좀 살려달라고 3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군인들이 무사히 퇴각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영국의 왕 조지 6세가 그 왕관하고 옷을 다 벗고 성당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국 군인들이 배를 다 탔습니다. 그리고 전속력으로 가는데 독일군들이 포 맞추고 배 들어오고 이제 떠났어? 몇 분 정도 있으면 얘들이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때 해안 그 바다에서 다 수장시켜버리자 하고 폭약을 다 대고 쫓아가려고 배 다 준비하고 옮겨 타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쪽에 폭풍우가 불습니다. 영국군이 빠져나가자 그 해안에 폭풍우가 불어서 한 포 사격도 안 되고 배도 못 띄워요. 그리고 이 영국군 모두가 도보해협에 건너서 도착해서 다 살았어요. 33만 5천 명. 그리고 나서 반격해서 독일군을 몰아내고 2차 대전에 독일군이 패망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기도는 이렇다라고 할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살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 신뢰하느냐. 그 사건이 벌어졌던 그 당시 내가 아무리 발을 구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이것만 해주십시오. 지금 이게 돼야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입술로 고백하면 된다고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 전에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동행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막 살고 어떤 일에 부딪혀서 요 일 닥쳐서 내가 하나님 거래하듯이 뭘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주십시오. 내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안 돼요. 내 발등에 불 떨어졌지 하나님 발등은 멀쩡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기드온 골짜기의 전쟁은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흥분해서 외치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고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얘들이 도망가면 언제 다시 이렇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뒤편에서. 그러니 막 흥분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이들을 맡겼다고 말씀하셨고 우박이 떨어지니 가자 하는데 가자라는 말, 싸우자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하냐.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너 가서 전쟁 중에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만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손에 저들을 맡겼다 라고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쟁 중에 그 말을 외치는 건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외침으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이 먼저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 다윗에게 나가라, 내가 골리앗 죽여줄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렇게 알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윗이 그 순간 객기로 그렇게 외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 이 사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모든 사건과 이적과 기적들이 때로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태양이 멈춘 사건은 그래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폭풍우가 분 거 기도에서 불었다고 하지만 또 일반 사람들은 거기는 그쯤 되면 폭풍우가 불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조지 6세가 기도하자 해서 영국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자신의 아들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무사히 퇴각할 수 있도록 전 영국 국민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건 믿음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영국 모든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폭풍을 불게 했구나. 그래서 영국 사람들을 무사히 퇴각하게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똑같이 믿는 사람이지만 거기는 그 계절에 폭풍우가 불기도 할 수 있지, 폭풍우가 불기도 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제일 출발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어떤 교제를 하느냐가 출발이에요. 이것이 없이 어떤 일과 사건에 닥쳐서 내가 거기서 아무리 믿음의 고백을 크게 한들 내가 어떤 이걸 한들 되지 않아요. 신유의 은사를 베푼다는 집회에 가보면 병을 고친다고 하죠. 눈 나쁜 사람 나오라 그래요. 어떤 병에 있는 사람들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요, 그분들한테 기도를 막 시키고 고백하라고 강요하라는 것이 뭐냐면 고침을 받았다라고 자꾸 고백하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안 고쳐져요. 왜 안 고쳐지냐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내가 고치면 좋은 것이죠. 나에게 유익한 것이죠. 내 병이 나으면 편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고침 받았습니다 한다고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요, 그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한 채로, 듣지 못한 채로 어떤 사건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거예요. 똑같이 승리하리라 라는 말씀을 받았고, 그것은 그 받은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것으로 기도하느냐로 드러나고 그것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광야 뱅글뱅글 돌던 사람들이었어요. 전쟁 준비를, 군사훈련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 아이성 전쟁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몇 번이고 말씀하시는 강조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웠거든요. 두려웠거든요. 그랬던 그 여호수아가 전쟁에 있어서 정비 없이 달려나가고 바로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그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여호수아의 믿음 안에서 이렇게 큰 소리, 태양을 멈추게 하는 기도.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열심히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태양을 멈추게 하는 기도를 온 이스라엘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외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셔서 전쟁을 승리케 하신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야지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으로 부딪히는 어떠한 사건 앞에서 우리가 왜 물러서느냐? 이때 이것이 너무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엄밀히 말하면 이 사건 뒤에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살다가 여기서 붙잡아 찾아 붙들려고 하면 안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변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나간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순간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붙들고 기도할 때 내가 오며 가며 찬송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그렇게 내가 다짐하고 또 내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할 때 그것들이 어떠한 사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여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70%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 내가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삶의 태도, 이것이 70점, 이것이 70%. 사건에 부딪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라고 하는 것은 30%. 이것이 함께 있을 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죠.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춘 것은 어떻게 멈췄대요? 왜 멈췄대요? 몰라요. 그거 물어보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목사님들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대요? 여호수아가 기도했기 때문이고, 여호수아의 이 외침과 같은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렇게 소심하고 두려워했고 겁많았던 여호수아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 최일선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삶의 현장 최일선에서 부딪히며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을 끝마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왔어요. 자기가 원래 살던 삶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것이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지금의 기도, 지금의 찬송,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얼마만큼 신뢰하고 얼마만큼 붙들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금 내가 주님을 붙들지 못하면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여호수아는 그 경험으로 승리했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지금도 잘 살아오고 계세요. 지금도 잘 오셨어요. 지금까지 잘 견디시고 잘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이 수요일 예배 자리에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쉬고 싶고 때로는 일이 있고 잘 오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소중히 여기고 이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잘 가셔서 어떤 큰 사건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내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만 발을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잘 붙들고 오셔서 그때에도 똑같이 하나님 여즉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과 믿음으로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